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이 성경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듣는 거하고 일일이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게 달라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자막을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 교회 성도들이 요즘 교회가 계속 자막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성경 찾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특별 기도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기도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특별한 간식만 자꾸 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교회가 제공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양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밥상머리 교육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더 지나치면은 애들이 그걸 잔소리로 들려요. 반드시 성경을 펴놓고 가정예배 시간에 그 해당되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 그래야 애들이 알아들어. 잔소리로 알아듣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는 것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어렴풋한 말씀을 막 전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애들도. 저는 애들 셋을 키우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애들한테 어떤 걸 양육하려고 할 때는 관련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서 예배 형식을 갖춰서 가정 예배 시간에 애들을 가르쳤다고. 제가 잘 길렀다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해답을 얻고자 하는 자는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리세요. 가정 예배는 때가 있어요. 벌써 우리 아이가 ROTC 딱 하니까 벌써 예배 드릴 수가 없어. 훈련 들어가고 뭐 안 돼. 대학교 애들 벌써 딱 올라가고 타지 가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딱 중고등학교까지야. 근데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요. 우리 애들이 다 천국 갈 줄 알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 정신 차려서 애들 농사 짓지 않으면, 콩나물에 물 주듯이 매일 말씀에 물을 주지 않으면 애들 잘하지 않아. 내가 많이 줬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 받은 명단이 지금 내 교적부에 있어요. 버리질 않았어. 성도들이 나가고 자빠지고 다 널브러져도 그걸 버리질 않았다고. 내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다시 교적부에 집어넣으리라 생각하고 버리질 않았어. 한 개도. 여태까지 우리 교회 스쳐 지나갔던 성도들이 이만큼 두께가 있는데 절반이 그분들이야. 피곤해도 내가 싸워야 되고, 피곤해도 내가 아니면 애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11조 안 하면서 어떻게 11조 하란 말을 할 수 있으며, 내가 모임을 다 참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참석하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며. 애들이 그래요. 부모님도 빠지잖아요. 안 돼. 교육이 안 된다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애들이 그 행동들을 보고 큰다니까. 내가 교회에 헌물해놓고 교회에 뭘 해놓고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절 보고 서리집사 때 20대에 서리집사를 받았는데 선풍기 해놓으라고 교회 스피커를 해놓으라고 이래서 제가 해놓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는 걸 어려서부터 그걸 봤거든요. 가정예배를 누가 나한테 시켜서 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진짜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정예배 드리자라면 막 승질이 났다고. 내가 고등학교 때 막 바빠 죽겠는데 무슨 가정예배를 드리니 막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막 한 번은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화내지 말고 혈기 빼라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나가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그랬어. 나도 그래, 나도. 할머니가 이렇게 구역예배 시간에 이렇게 구역예배 드리시면은, 구역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예전에는 무슨 책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골에. 둥그렇게 이렇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냥 그 어른들 그 중간에 누워서 잤다니까, 그냥 내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어른들이 저를 볼 때, 야, 네가 목사가 됐다면 아마 놀랄 분들 많을 텐데, 막 징징거리고, 막 예배 시간에 징징거리고, 막 어른들 예배 못 드리게.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소망을 얻으세요. 저를 보고 소망을 얻으시고, 오늘 필요한 메시지가 이게 나갈 때 들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가는 거니까, 궁금한 분들은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해답을 찾으시라고. 이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가 지금 막 나가는데, 저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위에 서기까지는 어떤 메시지가 나갈지 몰라요. 제가 원고는 준비되어 있어도 레마의 말씀은 진짜 가늠하기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아실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안 나갔다는 거를 어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싸우지만 애들도 싸워요.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계속 부딪혀서 영적 전쟁이 어디 멀리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있고 이래. 승리하셔야 돼. 자꾸 후퇴하면 안 되고 전진하셔야 돼. 후퇴는 언제 하느냐? 기도를 놓을 때 후퇴가 자꾸 돼. 성경 말씀 보지 않을 때 자꾸 후퇴한다고. 보세요. 옛날엔 쉽게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 안 넘어가진다고. 영적으로 후퇴하면 그렇게 돼.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쉬워져요, 점점. 신앙생활이 점점 쉬워져. 주님과 교제가 점점 쉬워져. 말씀 보는 게 쉬워져. 근데 이게 영적으로 후퇴하면요, 말씀을 한번 펴가지고 읽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무슨 천근만근이야. 돌아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 그 메시지입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자들이 말씀을 듣는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말씀을 듣는다.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중도에 포기되는 사람이 있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여기서 다 판가름이나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도님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한 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거기서 다 판가름이나.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는 것 같아도요, 성도님들, 몇 년 동안 잠만 자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다. 예전에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왕왕 보게 돼요.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식상하게 들리고요,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같이 들리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런 성도님들은.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순종하세요. 주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안 열어주셔. 계속 졸려. 그건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음란 끊어라 그러면 끊으세요. 어떤 걸 뭘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행하셔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못 듣는 사람처럼 계속 타협하면서 말씀 안 듣잖아요. 그 말씀이 점점 가려져. 그 몇 년 동안 계속 잠만 자. 진짜예요. 저는 위기감을 느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그 성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여럿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그러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 사실은. 목사한테 중보를 맡겨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더뎌요. 많은 경우에 응답은 해주시지만 본인도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예전부터 느끼는 게, 참, 또 올 곳이 왔는가? 또 언제 나가나, 저 정도는 또. 못 듣기 시작하면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그 영적 생명은 이미 끝났거든. 전 이런 거를 몇 번씩 계속, 18년을 지금 계속, 부목사 생활 하는 거 빼고,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걸 계속 겪고 있어. 그래서 계속 싸워. 영적 전쟁이야.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런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런 말을 해도. 그게 왜 그러느냐?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보기에 굉장히 분별이 어려워. 자기 영적 상태를 몰라. 자기가 다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한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성도님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 확인했죠. 근데 그 핵심 사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주변 사역도 있어요. 주님께서 구제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핵심 사역에는 안 들어가잖아.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 이 능력 두 가지의 능력 사역을 말씀의 권능과 치유의 권능을 행하시는. 근데 그 주변 사역도 있거든요. 구제를 한다든지,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팀이라든지, 안내위원이라든지, 헌금위원이라든지 다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다 사역이잖아. 근데 핵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핵심 사역이 성경에 나오니까 주변 사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핵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이 뼈대와 같은 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골격이거든요. 골격이 있어야 살이 붙지. 그래야 교회가 살지.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5절에 보면 이 핵심 사역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맹인이 보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기까지 이제 치유 사역이잖아요. 능력 사역에 나가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전도 사역과 말씀 양육 사역,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가르치는 사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르치는 사역인 전도 사역, 양육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문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 복음이라는 게 전도에 필요한 말씀만 복음이라 그러지 않잖아, 성경에. 말씀 전체를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뜻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겸손한 자들이 말씀을 듣는다. 이 뜻이라고. 오늘 제목처럼.
그 말은 교만한 자는 말씀을 못 듣는다는 뜻이지.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교만한 마음 상태가 되고 불순종하는 마음 상태가 되면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만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에게 말씀 양육을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양육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여기 전도 받을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새 가족은 없잖아. 그러면 전도는 제껴놓고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그럴 때 이제 양육 사역 하나 남은 거 아니야. 양육 사역을 계속 받으려면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겸손한 상태가 아니면 말씀을 계속 놓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지 뭐. 설교 시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셔도 마음에 하나도 안 꽂히는 거지 뭐. 다 식상한 거지 뭐. 그래서 삶에 변화가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안 듣는다든지, 들어도 건성건성 듣는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가 되면 삶이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와 있잖아. 말씀이 내 심령을 주장하지 않잖아.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필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새벽마다 교제하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들으셔야 돼.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겸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통로가 돼서 전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세요?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가 마음이 겸손한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전도하시고 양육하시거든. 교만하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라 그래. 귀찮아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말씀 양육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그건 대상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걸. 진짜 체력적으로 힘든 사람은 이 예배, 요 한 시간의 예배를 정말 사수하기 위해서 주님께 미리 나와서, 아니면 차에서라도, 오는 대중교통 안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 시간에 졸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사활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정말 이가 겸손한 자야.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드리는 말씀인데 정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교회 전체가 위기는 아닌데 개별 성도들은 지금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 그걸 봐요. 막 계속 머릿속에 하루 종일 그 성도가 계속 떠올라, 기도할 때마다. 지금 우리 교회 한 두 사람이 저는 지금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데 살려달라고. 아니, 목사님 아무도 안 죽었는데 뭘 누구를 살려달라래. 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안 나온 분들보다는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인데 여러분이라도 일단 사세요. 있습니까? 주님은 교만한 자에게 말씀 양육 안 하세요. 주님이 벌써 몇 번 말씀하시는데 계속 저 불순종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벌써 11조 메시지가 얼마나 나갔는데 목사님 왜 했던 말씀을 자꾸 하나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물어봐야지.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말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뭔가 반복해서 계속 지금 온다는 말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계속 책망을 들을 상태가 돼 있다는 뜻이야. 제가 그래요. 주님, 이제 그런 거, 이런 이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막 부담돼요, 주님. 이제 하지 말을까요, 주님? 어차피 순종을 안 하는데 그건 뭐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마음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내 마음이 정리가 돼. 나는 종이다. 말씀하시면 전하는 것까지는 내 사명이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예요. 수요 기도에 빠지지 말고 금요 기도에 빠지지 말고 재직들은 빠지지 말라는 말을 한두 번 전합니까, 제가? 근데 교만하잖아. 교만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 더 높아진 걸 교만이라래. 주님 말씀보다 더 높아졌잖아.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건을 다 마련해주고 예배를 나오도록 예배 때문에 여건을 만들어줘도 안 나오는 걸 뭐 핑계 댈 거 있어요? 핑계 댈 수 있냐고. 그 정도로 우리의 이 정신 자세가 해이해져 있다니까. 초창기 저희 개척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많이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야.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다니까. 주님께 가 있질 않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와 있잖아. 회개시키는 사역이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사역이 계속 나가는 게 우리 교회인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회개 말씀을 하셨고, 주님도 마태복음 계속 보세요. 앞으로 계속 회개만 외치셔. 주님이 죄를 지적하는 게 사역의 기본인데 죄를 왜 지적하냐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러면 뭐가 정상인교예요? 죄 얘기하면은 저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딴 얘기를 해야 되나? 주님은 자기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에 부르셨고,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그러면 죄가 아닌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혈기 내지 말아라 그러면, 짜증내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그냥 이렇게 있고 이렇게. 혈기를 내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회개를 안 해. 애들끼리도 싸우고선 회개해야 되거든. 그만 말씀에서 멀어졌잖아. 그걸 신중하게 여기질 않잖아. 예수님의 성품 담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냐고. 이 죄인들이 혈기 하나 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 하나 하는 게, 음란한 생각 하나 들어오는 거 회개하는 게, 여러분 이걸 되게 터부시 여기는 거, 이런 사람 자체가 이게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게 동상이몽. 예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뭘 원하시는데 우리는 딴 걸 원해. 가정 예배가 우습지 지금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끼고 그냥 애들이 죽든 말든 그냥. 우리가 안 하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성도님들.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성경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데 나머지 얘기해서 뭐 하냐고. 애들을 세국정책으로, 여러분 세국정책으로 애들을 막을 수 있어? 핸드폰만 안 쓰게 한다고 막을 수 있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애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부모가. 가정예배 안 드리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애들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이 있냐고. 뭘로 세우려고 그러냐고. 잔소리로? 애들의 마음은 점점 떠나가는데, 하나님을. 한 번은 중학교 때 개척을 해서 이제 애들 1시간씩 이제 기도해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1시간씩 기도를 합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했죠. 쭉 해서 이래 여차여차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결국엔 1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 애들하고 전쟁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양육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배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를 전수시키려면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는 싸워서 그거를 양육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전쟁이고, 어떤 날은 막 졸음이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성경 갖고 와. 가족들 둘러 앉아서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야. 애들이 힘들기 전에 내가 힘들어. 부모가 힘들다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은 겸손한 자여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 양육을 계속 받으려면요, 끝까지 겸손해야 주님의 말씀 양육을 받을 수 있고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하셔서 말씀 가리워진 자가 되지 마세요. 믿습니까? 진짜예요. 난 죽는 사람들을 여러 봤잖아. 처음엔 겸손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보통 깨달으면 막 기뻐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엔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들어가. 시간 문제, 이러면 이제. 그러니 목사가 이거를 매 시간 그게 전쟁이니 이 목사 노릇도 진짜 이 마음에 목회적인 근심들이 여러분 때때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시지 이제. 구역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구역장님 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뭐 기타 사역들하고 이제 하시다가 이제 말씀 양육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구역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친해지게 되면
성도들의 연약함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거든. 그럼 이제 그걸 지혜롭게 잘 돌파하고 그걸 지혜롭게 이제 인간관계를 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의 연약함들이 드러난다는 거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도를 위해서 그걸 중보하라는 뜻이거든. 근데 많은 경우에 집에 와가지고 욕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중보로 풀어내는 구역장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런 충분한 소양을 갖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 어때요? 목사님 하기 전에는 처음에 몰랐다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들을 양육해 보니까 어때? 성도들에게 심령에 있는 가라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런 게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 말씀 양육하기 전에 몰라요. 그 성도들의 심령에 뭐가 있는지를. 찬양할 때도 안 드러나. 말씀 시간에만 드러나. 희한하죠.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야. 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사역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내가 먼저 살아요.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사랑도 할 수 있어. 내가 살아야 사역도 할 수 있다니까. 겸손의 기도를 1번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죽느냐,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죽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게 겸손 상태거든. 근데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그냥 식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저 설교?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 겸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못 들어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중요한 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여러분 겸손해서 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겸손해서. 잠언 15장 12절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성도님들, 잠언 15장 12절. 잠언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성도님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겸손한 자를 전도하시고 겸손한 자를 양육하시고. 왜 그럴까? 교만한 자를 전도하거나 양육할 수는 없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그게 뭐예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견책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망, 교정, 그런 뜻이에요. 찾아보시면. 교만한 자는 책망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양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교정받는 것을 싫어한대요. 좋아하지 않는데. 교정을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되는 마음 상태를 가진 자에게 주님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전도할 수 없고 교만한 자를 양육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교정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한 줄 알거든. 그거 자체가 교만하다는 뜻이야.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왜 자꾸 이런 지적을 하지? 왜 자꾸 나한테 지적질이지? 이런 소리는 한다니까?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이 머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자꾸 교정받아야 돼. 아는 것처럼 보여도 또 까먹어요.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예전에 알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까먹었어, 어느 순간에. 그래서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말씀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성도님.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아무리 IQ가 3자리 이상 140, 150이 넘어도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 이게 나이가 들면요, 기억력이 더 떨어져. 성도님들,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보라고 제가 언젠가 계속 말씀드렸죠.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계속 와서 들으라고 얘기를 했죠. 나이가 들으니까 귀가 안 들리잖아. 제가 목사님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른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 하루 저녁이, 얼마나 저는 참 아침에 일어나서도 막 얼마나 근심. 이게요, 귀가 안 들려본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아침이 딱 돼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청력 검사를 했는데 20대, 30대의 청력이 나와서 제가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기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뻤어요. 귀가 안 들려본 분들 있어요? 그 난청.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남자들 예전에 개울가에서 목욕할 때 미역 감는다 그러죠.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밖에서 막 소리 들으면 웅웅웅 들리는 그 소리. 꼭 그 소리야. 안 들려, 귀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게 참 사람이 참 죽을 노릇이더라고. 먼저 번에 어떤 분이 기도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귀가 조금 약간 더 잘 들리게 좀 더 들렸다고 그러면서 좋아하시던데, 나이가 들으니까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 설교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듣는 이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냐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말라기에 그러잖아. 왜 이렇게 성경 가는 게 이렇게 번패스럽냐고. 왜 이렇게 귀찮으냐고 막. 왜 이렇게 주일은 자꾸 돌아오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모든 게 감사해. 진짜. 일상생활이 전부 다 감사해. 귀를 고쳐주시니까. 삶이 다 감사하더라고. 다. 나는 신경 쓸 일이 왜 없겠어요. 지금도 가족적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를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 가정에 또 큰 가족 중에 큰 또 문제가 생긴 게 있었어. 근데 다 감사해. 다 감사해. 귀가 들린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기 전에 설교 많이 들으세요. 진짜로. 자꾸 핑계대고 자꾸 이리저리 자꾸 빠지고 전 하지 말고,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람들. 기회를 주실 때 얼른 잡아야 돼. 그게 세월을 아끼라가 원어에 보면은 기회를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잖아. 성경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라.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엔 여러분 스페어가 남을 때마다 계속 우리 애들 계속 불렀잖아. 뭐 요번엔 피아노 쳤다가 요번엔 싱어를 했다가 계속 그 부목사님들이 나한테 물었잖아. 목사님 저 은성이 봉사시켜도 됩니까? 그 평화 나오라고 그래도 됩니까? 얼마든지 하라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그죠 이 목사님 애들이 봉사할 수 있을 때 계속 시키라고 내가. 할렐루야. 쓰임 받는 게 기쁨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 그걸 배웠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따라가면서 그 축사 그거 부셔가면서 그거 교회 만들었던 아버지의 그 장로님의 그 노력들을 내가 보면서 컸거든. 성전 청소하면 혼자 가지 않고 나 데리고 가시고 새벽 기도 갈 때 나 데리고 가시고. 할렐루야. 완벽한 건 아니지만 빠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그런 양육을 하질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양육했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기도 꼭 갔다 오시면 새벽에 갔다 오시면 어머니가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은 그 새벽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꼭 안수를 해주셨다는 말을 나중에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을 나에게 다 쏟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키우셨다고. 그렇게 노력도 안 해보고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게 애들을 위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중보를 해야 된다니까. 중보를.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고 보면. 이렇게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가도요 성도님들 내일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더라고 보니까. 롤러코스터가요 대단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담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성도들, 특별히 구역장님은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보호막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노트 펼치면서 기도도 물론 하지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이 겸손이라는 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순종이 겸손이라고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그 반대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도 자기 능력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뚫고 나가려고 하고,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들리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성도님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에는 준비가 안 되는데 지금 자꾸 레마를 주시는데, 주님이 레마를 엄청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겸손의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말씀을 못 듣고 양육을 못 받으니까. 겸손케 하기 위해서 삶에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기도 제목을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제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염려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날 잡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맥 놓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뭐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겸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귀가 안 들린다고 기도해달라고 어떤 분이 그러셔서 기도를 해주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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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때가 되면 귀가 다치고 노화로 말미암아 귀가 안 들리는 상태가 이제 되거든요. 점점. 눈도 노안이 오잖아. 노안이 뭔 줄 알아요? 젊은 분들. 나 예전에 노안이라는 걸 몰랐잖아. 눈도 기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귀의 성능도 떨어지고 모든 관절과 근육은 40대 이후로 1년에 1%씩 계속 근육이 빠져가고 50이면 벌써 40살에 가졌던 거에 비해서 10% 근육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60이다 20% 빠진 거고. 그게 작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기능에서 근육이 그만큼 빠졌다는 거니까. 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진짜 하세요. 이래저래 핑계대고 다 빠지고 그러지 말고. 악기도 열심히 봉사하고. 믿습니까? 대학 교수면 뭐예요? 음대 교수면 뭐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그래서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세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알 것 같아,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이걸 내려놔야 된다니. 야, 인생이 너무 허망한 거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육체는 다 시들어가고 말라가는구나.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다 시들어가고 말라가는구나.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 초점이. 어느 순간에 나의 초점이 보이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두고 보이는 것을 준비하며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하리라. 어차피 천지는 없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없어질 것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온 TV와 매스컴과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을 집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의 자녀의 초점을 보이지 않는 곳에 놓을 수 있도록 가르쳐라. 믿습니까? 보이는 친구와 보이는 죄악과 보이는 핸드폰과 보이는 것에 다 신경을 쓰느라고 보이는 돈과 보이는 직장과 보이지 않는 것엔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자녀를 만들지 말고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초점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초점이 자꾸 딴 데로 흘러갈 때 아닙니다. 성도님들 겸손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여튼간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질 않아요. 책망 받는 거 싫어하고 교정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만한 자를 양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전도하거나 양육한 기록이 없어. 자기가 찾아서 물었을 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대신 겸손했던 어부들, 창기들, 세리들, 창기와 세리들 세상적으로 보면 다 실패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어부들 이런 사람들 그 직업도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런데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 양육해서 사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계로 파송해서 전도하시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갖고 안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창기를 할지라도 겸손한 상태만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겸손한 상태만 하나님 앞에 된다면 그는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자를 사역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한 사람들만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사역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도 겸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이 시대의 교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의 대로를 축하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회개 사역이 기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말라기 4장 6절에 말씀하세요. 그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회개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왕의 대로를 축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행실을 교정하고, 그래서 왕의 대로 축하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죄를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메시지를 들어도 교정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책망의 메시지를 들어도 죄를 심상히 여긴다면, 이런 교만한 자가 어떻게 왕의 대로 축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이 시대의 교회들은 더더욱 교만한 자를 상대로는 전도와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9장 8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의 대꾸가 지혜 있는 자거든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책망하라. 그 대꾸가 지혜 있는 자래. 누가 지혜 있는 자? 겸손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고. 여러분,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 그가 너를 미워한다고. 겸손한 자를 책망하래. 그가 너를 사랑한다고. 누가 겸손한 자예요? 책망을 받을 때 책망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자예요? 바른 말을 해줘서, 목회적으로 뭘 얘기를 해줘서 미워해. 그 사람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한 줄 알고.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면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교정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면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 양육을 계속 받으시고 왕의 대로를 축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휴거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이 휴거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겸손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적극적으로 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이 이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 못 듣고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예전에는 어떤 분이 막 이러더라고. 차에 오면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성경 설교 시간에 나왔다 그러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래. 그런데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이래요. 내 얘기 누가 얘기를 했나? 표적 설교네. 우리 목사님들 아시지만 제가 설교한 다음에 보고받을 때가 한둘이 아니거든. 우리 사모님 얘기를 안 해. 설교 전에 얘기를 안 해. 일부러 영향받을까 봐. 그러니까
나도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가요. 근데 그 성도가 영적 상태가 좋았을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요. 자기 얘기가 나왔다라면서. 영적 상태가 나쁘면 어떻게 되느냐? 표적 설교했대요. 참 환장하겠어. 진짜. 참. 성도님들, 문제는 만약 이런 분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받고 결국 멸망할 수 있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려래요. 잠언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잠언 1장 22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행동을 왜 자꾸 할까? 그게 기뻐서 그런 거예요. 영적 주파수가 맞아서. 근데 주님이 탄식하세요. 뭐라 그래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끝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거만한 자들은 거만하기를, 교만한 자들은 교만하기를 어느 때까지 교만을 떨겠냐고 주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27절 28절에 보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맥에서 이게 교만한 자들을 말씀하시니 27절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교만한 자들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대요.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대. 근심과 슬픔이 임할 거래. 여기 근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게 이게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광풍같이 그런 게 막 폭풍같이 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상하잖아.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잖아. 근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게 보면.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그걸 놓고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못 들은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에게 말씀도 보여주질 않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이겠어요?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 왜 주님이 응답이 없는지. 30절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주님이 한두 번 말씀하셔서 이래 얘기를 아니잖아. 주님께서 기간을 주세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떤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말씀을 주시더라고 보면.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어떤 책망을 하려니까 3년만 기다려달라고 주님이 중보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 누가복음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몇 년간 계속 기다리신 거야. 계속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교훈하기도 하시고 근데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야 그게. 그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게 형벌이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만에다가 교만 떨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주님께서 뭘 지적하시면 승질이나 내고 혈기나 내고
주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교만 떨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성도님들 잠언 1장 32절에 보잖아. 멸망당해. 그리고 성도님들 한 말씀 더 찾아볼까요? 19장 29절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29절.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모임이, 특별히 금요 모임은 새가족 모임이 아니잖아요. 잠언 1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가 됐대요? 교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가 된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귀가 그래서 거기 불못에 들어가잖아. 교만한 자들이 결국 멸망당해가지고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잖아. 단순히 성경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참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은. 왜? 계시록에 보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같은 성도들도 있거든. 예배 나와도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애들도 그렇잖아. 부모에 이끌리면 그냥 억지로 나와서 이래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 아직 어려서 그럴 수는 있죠. 예배 시간에 다 눈 뜨고 있잖아. 그래서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다 눈 뜨고 있잖아. 예전에 비하면 기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예전에 참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참고 기도해줘라. 너는 좋은 시절에 태어났느니라.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절에 너는 나왔느니라. 예전에는 1시간 이상씩 기도했느니라. 주일 예배를 3시간, 4시간씩 드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위로를 주세요. 이 경험했던 분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주일 예배를요 3시간, 4시간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막 희지근해져요. 찬양 인도도 그땐 제가 했거든요. 저 기타 메고서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그거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희지근해져요. 진짜. 근데 성도들은 뭘 하느냐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대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대요. 김순호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 청년 누구 몇 분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놀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오시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저녁 7시쯤에 놀러 오셨나요? 근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몇 시에 가셨죠? 새벽 6시 넘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12시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김순호 목사님은 그때 집사님이셨죠. 김순호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강대상 의자에 막 너무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 목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저도 주님께서 쓰실 때는 막 강력하게 쓰실 때 보면 막 그래도 안 지치거든요. 그게 대화를 아무리 해도 그 영적인 대화가. 성도님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영적인 꿈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A, B, C 등급으로 나눠지더만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냥 영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뭐 성경에 뭐 그렇게 나왔다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니까. A 교실이 있고요, B 교실이 있고 C 교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영적으로 정말 가르치는 사람들은 A 교실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B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A 교실에 와서 교육을 못 받더라고. A 교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B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대화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B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A 교실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수준으로 말씀 양육은 못 받더라고.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근데 시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교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들도 이게 다양한 거 아세요? 성도긴 성도인데 주님의 양육을 다이렉트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A교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왕 신앙생활 하면, 근데 B교실이나 C교실로 들어가더라고.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가 봐. 말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래놓고서는 진짜 말씀하시면 막 부담스러워하나 봐. 막 죄가 드러나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 봐. 고만 얘기하라고, 고만! 그만 좀 얘기하라고 나한테! 막 주님께 직접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막 이 사람 영이 막 이 교만한 마음이 막 소리치는 막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죄를 그만 지적하라고 아주 신물이 난다고. 이제 고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음 세대에 쓰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방을 하나 저에게 언제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더라고. 겸손과 영적 분별력.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래. 다음 시대에 주님께서 쓰실 사람. 두 번째, 겸손으로부터 이제 영적 분별력이 오거든요. 주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주님의 영광이 쫙 비치는데 햇빛이 진짜 비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빛이 쫙 비치는데 한 사람이 누워있어. 그리고 그 영광을 못 들어오게 가림막이 쳐져 있어. 그 밑에 기둥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어. 교만. 교만. 그리고 한쪽 기둥은 무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영적 분별력의 반대가 무지잖아.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 사람이 달걀 같은 데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바늘구멍 같은 게 하나 뚫려서 거기서 은혜의 빛이 들어와서 겨우 살더라고. 이 교만의 이 장막을 다 걷어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이렉트로 받고 그냥 풍성한 삶을 누릴 텐데 자기 생각이 얼마나 이 고집이 센 게 교만이거든요. 생각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기 생각을 안 받고 여기에 꽁꽁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바늘구멍 하나 딱 남고 겸손의 자리에 그 하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더라고. 야, 참 미치고 환장하겠는 얘기야 진짜. 하나님은 주실 게 많은데 인간이 문제더라고.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제한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 은혜가 안 들어와. 자기가 막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고집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네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맞닥뜨리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겸손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을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겁니다. 단순히 임재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임재를 나타나시는 단계까지 들어갈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